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36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6절. 구약성경 5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던 날 처음 교실 문을 열었던 그날의 그 스산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님들은 좀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시대가 많이 지나서 공감이 또 안 되는 형제님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딱 뒷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무리는 맨 뒤에서 벌써 교복을 발도 안 들어갈 만큼 통을 줄여놓고 스키니집으로 진으로 만들어 놓고 모여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반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뒤에 뭉쳐 있었고 이제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눈빛으로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딱 훑어보고 아 쟤는 공부하는 애 제끼고 아 쟤는 좀 하는데 이따 가서 서열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들어왔는데 저의 온몸을 훑고 있는 그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나는 너희를 신경 쓴 적이 없다라는 듯이 딱딱딱 걸어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저를 이미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저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주목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어디 중학교를 나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중학교가 전혀 궁금하지 않다. 딱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여기서 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1년을 깔리게 된다. 강하게 얘기해, 강하게 얘기해, 강하게 얘기해. 마음속에서 울부짖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하게 빡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하면서 또 그 친구가 빡 강하게 했어요.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3년이 힘들다, 안 된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일어나고 와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먹 다짐까지 투닥투닥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착한 순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약해 보이지 말자.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그때는 진짜 약해 보이거나 착해 보이면 뭔가 사람이 순해 보이면 바닥에 깔린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두암중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괜히 막 거칠게 반응을 해가지고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감이 잘 안 되죠. 학폭이다 뭐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교에서 잘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나 보네요. 여러분 2018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있어요. 당산역.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엄청나게 횡패를 부렸습니다. 와 막 이러면서 영상을 보니까 그때 그 중년 남성을 말리기 위해서 2명의 경찰관이 붙들고 막 끌고 가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술을 드신 분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2명의 경찰이 낑낑거리면서 해도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쪽 구석지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취객과 경찰들이 얽혀있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저는 기대를 했죠. 어떻게 때릴까? 업어치기를 할까?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그 술을 많이 드신 아저씨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니까 아저씨 처음에는 이렇게 안아주니까 으아 막 이러다가 안아주고 청년이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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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몇 번 시전하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한 3월쯤 굉장히 화제가 돼서 유튜브에 이제 뒤늦게 막 뜨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 하나를 읽었던 게 제가 기억에 너무 많이 나요. 뭐냐면은 어떤 배댓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진짜 힘이지 라고 쓰더라고요.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제압하려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안아줌, 토닥토닥 해줌이었다라는 것을 그 베댓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유함, 그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힘을 발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온유입니다. 온유. 그 샤이니 온유 말고 온유함 할 때 온유. 온유.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내가 샤이니의 온유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친절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그런 이미지죠.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어사전에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말합니다.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게 해라. 온유함으로 해라.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온유함은 마냥 좋기만 한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덕목 맞아요. 그런데 남이 온유한 건 참 좋은데 내가 온유하기에는 조금 약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그냥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기는 하지만 남에게 쉽게 휘둘리고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해서 끙끙거리고 그리고 우유부단해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추진력 없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켠에 온유의 이미지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강해야만 하고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는 약함과 연관이 되어져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온유가 뭔지, 진정한 온유가 뭔지 알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다 약하다를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절대자세요. 근데 그분이 약함이 있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이제 생을 많이 살고 난 뒤에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험할 때는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 땅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관용어구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전한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이시다. 그런 수많은 찬양들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길래, 다윗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셨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온유한 분이다 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온유함은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온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시기보다는 잘못을 할 때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온유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편 86편, 103편, 145편에 걸쳐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단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면 마냥 부드럽고 착하기만 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온유함인 거예요. 진실과 진리가 풍성하신, 온유하지만 진리 위에서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의미를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온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프라우테스라고 읽습니다. 온유어죠. 프라우테스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다른 헬라어권에 있는 문헌들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마치 야생동물, 정말로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동물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그리고 잘 길들여진 그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선천적으로 화가 적고 온화한 인성을 타고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온유하라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온유는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온유는 물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길들여짐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 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마치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말의 입에 그 고삐를 묶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묶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친 그 야생마가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고삐를 당기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까칠하고 고슴도치 같고 예민하고 화내고 싶고 그러한 우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이건 누구라도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에게 선대하시고 나에게 온유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우리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온유입니다. 다시금 잠잠하게 침묵시키고 분노와 거침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친절함, 따뜻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통제되고 컨트롤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토마가 고삐가 달렸다고 해서 달리기가 느려지나요? 적토마가 고삐가 달렸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나요? 아니죠. 우리 관우 장군을 태우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삼국지를 안 읽었구나. 이런. 그 네이버 웹툰에 보면 삼국지 톡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관우 정도는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을 통제하고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게 잘 길들여진 게 바로 야생마가 훈련된 준마가 되는 과정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고 유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약한 사람, 원래 약한 존재가 남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때 화낼 수 없고, 그리고 복수할 수 없고,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요, 보통. 네. 배워 가세요.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약한 존재가 화내지 못하는 것,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강한 존재가 동일하게 부당한 대우, 해코지, 험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분은 참 온유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유는요, 누구보다 강하신,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그 모든 사건들에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젠틀하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온유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는 절제된 힘이고 진정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가 진짜 힘이다, 온유가 진짜 강함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온유하심으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신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진짜 고등부 정도 되면 눈치가 백단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중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찍었어요. 진짜 너희는 최고야. 아주 교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우는 방식이 다른 칭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처럼 말 타고 달리고 때리고 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과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까지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냐면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유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온순히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끌려가셔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던 그 나라는요, 수많은 무시무시하고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쇠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 동안에 그 위태위태해 보이던 그 온유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더 강한 나라입니까? 그 어떤 힘이 기독교를 다 쓸어버리려고, 그 나라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총 능력을 다 동원을 해도 단 한 번도 그 나라에 조금의 손상도 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강도사 고시 준비할 때 다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도미티안 박해 다 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10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수가 적어졌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기독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도덕적인 모습과 친절함, 목숨의 위협 앞에도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히려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을 축복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키던 간수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믿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했습니까?
로마의 칼과 창과 죽음의 위협과 무력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뒤를 따르는 온화한 성도들이 강했습니까? 무엇이 강했고 무엇이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던 로마가 살아남았다면 그게 강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든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진정한 힘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누가 계시죠? 자, 아무도 대답하지 말고, 자, 중급 제자반을 받았다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자, 중급 제자반 받은 친구들만 얘기합시다.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예수님 믿니? 네. 그럼 안에 성령님 계시니? 아니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이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꼴 구원받았다 이꼴 죽으면 천국 간다. 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시 물어볼게. 예수님 믿니? 네. 죽으면 천국 가니? 네. 네 안에 성령님 계시니?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토록 온유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온유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스스로의 분이 제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삐가 묶여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발버둥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됐지, 왜 자꾸 훈련받으라 그래? 왜 자꾸 변화되라 그래?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자꾸 강도사님은 나를 변하라 그래? 예수님을 닮지 않으셨군요. 이래요. 이런 친구들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 이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한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희 딸 구하은이가, 이제 사마을 구하은이 말고 제 딸 구하은이, 3살 구하은이가 벽을 잡고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벽을 퍽 치고 나오더니 14걸음을 걸었습니다. 정확하게 셌어요. 왜냐하면 제가 밥 먹다가 벽을 퍽 치길래 일어나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걷길래 세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14걸음을 걷고 꽝 넘어지더라고요. 그날 진짜 하은이를 안고 저랑 아내랑 셋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와, 걸었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잘했어! 막 뽀뽀해주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땅히 걸어야 될 때가 되니까 내 딸이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랑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저랑 꾸준히 공유하는 친구인데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냥 계속 찡찡거리기만, 말을 아예 못해. 엄마 아빠도 아직 못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경솔해서 괜찮아. 나도 말 늦게 했어. 근데 나 말 늦게 했는데 지금 입만 열면 말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 좀 상처가 됐나 봐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자식이어도 괜찮다고 할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괜찮아라는 말조차 상처가 될 정도로 얼만큼 슬퍼하고 있는지를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후에 선물 공세와 이제 또 정말 이렇게 각종 애교와 아양을 떨어갖고 친구의 마음을 풀어줬는데, 너무 나쁜 놈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말실수 다 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좀 도우며 삽시다.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을 풀었는데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자녀가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인지 그제야 조금 와닿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원아? 아니 현진아? 너 언제 예수님 믿었니? 고1, 무려 2년 전에 태어났어요. 얼추 3년이라 칩시다. 3년에 응애 했어요, 현진이가. 근데 3년 뒤에도 응애만 하고 있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훈련되지 않고 고삐도 없이 온유함도 없고 그냥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상한 열망이 하나 생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상한 열망이 하나 생기는데, 그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라고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살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살면 돈 줄게, 그렇게 안 살면 팰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솟구쳐 올라요. 그게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걸음을 계속 걸어가실 거죠? 네, 제자반 계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차수는 끝났어요. 다음 차수 때 다 신청해 주세요.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삐 없이 야생마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사님,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성전에서 막 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막 하시고 막 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고 넌 예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전히 막 표출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원주의 사회?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하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사회,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일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식한 사람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고 종교의 다양성도 존중하고 정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게 책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 속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분도 똑같은 의문을 내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떻게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길고 긴 책 끝에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쾌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감동을 주는 개인과 공동체, 감동을 주는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날선 논쟁으로 아무리 싸워서 상대방을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봤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존했네 안 했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안 했네, 아무리 말싸움 해봤자, 창조네 진화네 말싸움에서 찍 눌러놔봤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아유 저래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헌신적인 친절함과 진정으로 베푸는 그 따뜻함 앞에 나도 모르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전에 삶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주는 개인,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의 돌파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낼 수 있는 당위성만을 찾고 있어요. 한 명만 걸려봐라, 내가 마음껏 욕해줄게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분노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껏 분노하고 그 분노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 가뜩이나 차가워지고 분노하고 사나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속으로는 외롭다, 누가 나 좀 알아달라, 누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따뜻함을 품은 자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자의 손을 단 한 번이라도 잡아본다면, 그런 자의 호의와 따뜻함과 친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그들은 예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잘못하면 때리고, 그런 분,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주지 말라는 것만 주시는 분, 저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온유한 분이세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 가겠어요, 왜 못해 빡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도 옆에 앉아서 기다려줄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잘못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얼굴도 들 수 없을 때 안 다쳤냐 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남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그렇게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안 늦었습니다. 저는 19살 때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안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배워가십시오. 그분의 온유하심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닮고 싶다, 나도 이렇게 용납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참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못 참아줄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이 사람을 참아줘야지, 나도 이 사람을 용납해줘야지 라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절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합시다.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온유함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자들에게도 끝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처럼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온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말하기 이전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힘이 센 괴물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나를 제어하여 주십시오. 그 괴물이 깨어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제어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로부터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